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귀로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마음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음성 들으려고 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간혹 특별한 경우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대부분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 또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내 마음을 붙잡고 또 만져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과 평생 친밀감을 가지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때로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성경을 쓰시죠. 우리 교회도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더 가까이 그리고 또 주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어떤 경우에는 감격이 돼서 말씀을 읽다가 한참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게도 좀 꿈을 꾸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상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상적인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전혀 참 관심을 갖고 또 말씀을 읽고 듣는데 마음을 깊이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꿈을 꾸고 나서 막 오늘 일진이 나쁘다. 일진이 무슨 뜻이에요? 국어사전 찾아봐야 되겠는데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강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내 삶의 보장입니까? 내가 밤에 꿈을 꾸다가 이상한 거 보고 기분이 나쁘고 필링이 나빠지고 그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꿈 꾸가지고 기분 나쁘고 오늘 사고 날 것 같고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생각들 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처럼 막 간직하고 그게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도 있어요. 약간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도 꿈을 꾸고 또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도 꿈을 꾸고 그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계시하신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성경 계시는 문자 계시라고 말합니다. 66권
완성됐습니다. 물론 성경 계시 66권이 완성되기 이전에라도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니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심리학자 프로이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끊임없이 꿈을 꾸죠. 아침에 일어나서 꾼 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을 뿐이지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설잠을 자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꿈이 기억되기도 하는데, 구약시대 때라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라도 그래서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되었습니다. 꿈은 대부분 자신의 평소의 생각이나 경험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입니다. 물론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꿈을 꾼 그 사람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객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 선교지에 있는데 멀리 한국에서 친구 목사님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 사모님 늘 기도원에 자주 가시고 하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친구의 사모님이신데 전화가 와서 웬일이에요? 왜 전화하셨어요? 선교사님 혹시 무슨 일 없어요? 아니 무슨 일 없는데요. 무슨 일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선교지 18년 지나고 지금 미국에 온 지 15년 가까이 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는 하죠. 뭔가 기도하다가 봤거나 느낌이 있었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런 느낌, 필링, 꿈, 무슨 감각보다 뭐가 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그 말씀 부여잡고 선교하고 있는데 무슨 일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필링 이거 가지고 어젯밤에 꿈이 어떻게 될까? 그거 다 내려놔요. 다. 그건 계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신구약 성경일 뿐입니다.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 꿈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 오늘 에레미야는 모두 다 거짓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말씀에서 왔느냐, 개인 감정과 꿈에서 왔느냐의 차이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분명한 구별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왔느냐, 개인적인 생각, 느낌, 감정, 꿈에서 왔느냐예요. 그러니까 누가 꿈 꿨다 그럴 때 그랬어요. 그렇게 마음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에레미야 23장 28절에 보니까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한 자잖아요. 근데 꿈을 꾼 선지자는 자기 꿈이잖아요. 자기 감정이고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끼리 서로 꿈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 꿈으로 또 여기고 그걸 또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시처럼 또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 미래를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선거철이 되면 저기 정릉, 도남동 이런 데가 돈을 많이 번대잖아요. 거기 철학관, 점쟁이들이 막 떼를 이뤄서 살잖아요. 그쪽에. 어떻게 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에 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읽고 참 마음을 집중해서 묵상할 때 내 길을 인도하세요. 그럼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어젯밤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잠을 설치고 이리리 저리적 하다가도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의 고요와 평안이 오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 말씀을 부여잡고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 내 영혼을 평온하고 고요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기를 젖을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젖을 다 먹은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말고요. 세상의 것 가지고는 일시적인 평안이 있을 뿐이에요. 성공했다. 오늘 거래가 굉장히 좋았다.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됐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아주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주님과 깊은 교제, 친밀감을 가지고 삶을 이제 올곧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주관적인 환상, 꿈 의존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쭉정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쭉정이는 뭐죠? 바람에 나는 겨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도 그거 나오나요? 스포츠 신문 같은 데는 하루 일진 띠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도 나오나요? 벼룩시장 그런 데 나오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어서 하루 일진이 어떻게 되나 그거 구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건 다 내려놓으세요. 별로 건질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은. 모든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계시만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시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에레미야 오늘 본문 23장 2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태우는 강렬한 불과 같고 모든 것을 부수는 망치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정제해서 정결하게 만듭니다. 불은 단단한 금속이라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 이 금속을 넣으면 불순물 섞인 금속 이렇게 넣으면 순수한 금속이 좀 걸려져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더러운 죄로 오염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화시키시고 그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정련하고 재련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7번 연단한 순결한 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정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악한 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또 욕망이 됐으면 17살에 사생아를 낳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동네 아이들이 놀면서 집어들고 읽어라 하니까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읽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빛의 옷을 입자. 이제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는 것은 또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점점 굳어지죠. 그러나 말씀이 그걸 부서뜨린다 그 말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불과 같은 말씀, 파괴력을 가지는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 이런 말씀 두 가지예요. 불과 같은 말씀, 부서뜨리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을 불태우고 부서뜨려야 되는 것이 내게 있습니까? 어떤 건 불태워야 되고 어떤 건 부서뜨려야 되는 것이 내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복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겸손이 부족한데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신구약 66권 주석을 쓰신 신학교 교수요 또 학장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지. 근데 대신학자요 교수요 목사님이신데 이 청신대학원 신학교 강단에서 때로 예배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실 때나 또 개척하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공책에다가 은혜 받는 말씀, 깨닫는 말씀을 적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모든 목사님들이 그분의 영성을 존경하는 것이죠. 피레미 같은 신학생이 설교하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쓰니 이게 얼마나, 저도 외부 강사하고 이럴 때 제일 앞자리에 앉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겸손해가지고 다 말씀을 받는 건 아닙니다. 말씀 잘 전하나 저건 아닌데 오히려 판단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물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근데 튀기죠. 마음에 안 맞으면 튀기고 뒤에서 한마디 쏟아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이니까 제물이잖아요. 헌금 이런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또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을 듣고 주님 가까이 하고 일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